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또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1월 한 달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좀 편협하다 그런 평가를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뭔가 자꾸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편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나? 하나님이 뭘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럼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 안에 속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을 뭐 한다?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31절을 쭉 읽어보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들도 심판을 하시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았는가? 정작 본인들이 복 받았는 줄 몰라요.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더라고. 근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니 주님, 저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이웃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를 누구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자도 그럽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줄였을 때에, 내가 옷 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을 그때에 나를 돌아보지 아니한 고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들이 깜짝 놀라면 아니 한 번도 저는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곧 네 이웃에 있는 지극히 작은 이 한 사람에게 안 한 것이 곧 누구에게 안 한 것이다? 내게 안 한 것이다. 이 황당한 이야기죠. 이 성경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도 우리가 마음을 못 연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교회가 복음으로 활짝 열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그러한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가르치질 못하고 교회 오면 뭐라 해요? 교회 갑시다. 아이고 교회 가면 아이 불편하다. 왜?
첫째, 뭐도 안 해야 되고, 뭐도 안 해야 되고, 뭐도 안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 교회에 그러면 가서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또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뭔가 이렇게 가치 있는, 뭔가 자유롭지 못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아서 너무 편협해 있어요,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저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바로 다른 거 아니다. 1차적으로 성도 간에 서로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사랑할 줄. 그 사랑이라는 여러분이 늘 주일마다 인사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이다? 한 몸이다. 이게 인사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나와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머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누구의 부족함이 보인다고 여러분 눈에. 제 눈에 보이고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게 보이는지 아세요? 도와주라고. 그 부분을 그 사람이 모르니까 네가 그 부분을 뭐 해주라고? 채워주라는 거라. 그래야지 그 몸이 뭐 할 수 있어요? 온전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말이죠. 유니버설, 우주적인 교회라. 사실은 머리 되시는 주님, 그 다음에 그 온 머리를 중심으로 한 지체들이 세상에 쫙 깔려 있다고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 그래, 이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뭐 해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깨닫고 교인들이 간에, 저 사람은 내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면 전혀 달라집니다. 로마서 여러분 기억하죠? 네가 누구인데 그 종을 나무라느냐는 거야. 종이 잘났다 못났다 나무라는 건 결국 누구를 욕하는 거라고? 주인을 욕하는 거라.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꾸어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의 단점을 뭐 해줘야 돼요? 보완해줘야 돼요. 몇 번 해줘야 돼요? 옳고 잘하네. 될 때까지. 근데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뭐가 좀 있어야 되나요? 속은 좀 썩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좀 많이 손해를 봐요. 그리고 참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거의 일정 기간 딱 지나면 훈련이 되져요. 훈련이 되죠. 성령께서 마음의 역사를 이렇게 한다고. 사실은 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면서 이 본문을 택해놓고도요. 얼마나 성경을 내가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261번이나 해요. 261번이나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더 많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찾아보고 참 우리 이런 표현이 미안한데요. 참 엉터리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나야 너 사랑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다른 하나님이야. 다른 이의 하나님. 내가 바로 너 하나님이야. 너가 필요하다면 나는 모든 걸 동원해서 너를 붙잡아. 내가 너를 위한다. 놀랍잖아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응?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막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제가 저녁에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한 분을 이제 복음 전하라고 만남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잘생겼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박 사장님,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내가 이야기를 딱 세 가지만 할게요. 잘 알아들으세요. 아버지 계시죠? 그랬더니 돌아가셨는데요. 물론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계시잖아요. 계십니다. 아버지 위에 누가 계세요? 할아버지 계세요.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증조부 계시죠. 그 위에 누가 계세요? 고조부 있죠. 근데 자꾸 올라가면 누가 있겠어요? 궁극적으로 나를 지으신 분이 있을 거다.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하고 당신이 만남이 필요하다. 첫째. 둘째. 그분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뭘 해야 되나?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남은 세월을 살아가라. 그러면 완전하고 완벽할 것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됩니까? 지금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찾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데 이게 도대체 뭐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잠언 2장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하나님을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전혀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어김없이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 맞추어서 일어나고 밥 먹고 준비해서 출근하세요. 왜 출근합니까? 출근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말해 뭐 때문에 출근합니까? 돈 벌려고. 그렇죠?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고 일어나고 하루 온종일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은을 찾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나는 거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십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우리 집사가 바쁘고 이렇게 일하면서 주벌을 만들고 이쁘게 하려고 애를 써서 이뻤어. 어제 일어나서 주부 끝에다가 감사합니다를 수고하니까 추신을 안 써서 그리고 늘 해놓고 마태복음 10장 42절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응당한 보상이 네게 있다. 보상이 있다는데 뭘 해야 됩니까? 기대해야 돼.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겠다는데 기대를 해야지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귀한 은총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걸 뭐 해야 되느냐? 나누어 주는 일에. 언제까지? 그 사람이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참 잘 안 돼요. 누가 여러분의 단점을 말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똑같아. 상대를 우리가 이제 서로 우리 지체잖아. 그러니까 상대가 상대를 대할 때 단점을 말하는 것을
안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본인이 알아. 그 내가 그거 다 지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지? 좋지 않아요. 그냥 덮어두세요. 왜? 여러분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실수를 지적하니까 안 하려고 또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 마음을 탁 열질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협소한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반대로 보세요. 조그마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 권사님이 조그마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건 늘 만나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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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달렸어. 내가 생각할 때 감사할 게 없는데 뭐지래 감사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늘 사람들 만나면 감사하다. 아이고 우리 현숙 씨 이쁘다. 아이고 이래서 감사하다. 이 말을 자꾸 하니까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대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어.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긴장 안 해? 긴장해요? 긴장할 필요가 없어. 긴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품이 넓어져요. 그럼 결국은 뭘 말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칭찬과 격려를 자꾸 받다가 보면 마치 컵에 물을 붓듯이 여러분 물을 말이죠. 컵을 뒤집어 엎고 새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컵을 그냥 수도 꼭지에 놔놓고 물을 트는 거예요. 놔놓고 그냥 틀면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나 한 컵이 가득 차서 나갈 때까지는 뭐가 걸려요? 엎어서 다시 받는 것보다가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그 물이 들어가는 양이 필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응? 김 권사 이거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라. 그 사람이 실수하는 게 있어. 잘못하는 게 있어. 그러나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말하지 말고 칭찬해 주기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뭐가 되나? 내가 커져.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커져. 듣는 사람이 어때? 긴장을 안 하고 편한 자세에서 들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때요? 마음이 넓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러한 배려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 상대에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적은 잘해요. 그러나 껴안고 그 내용을 껴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몸부림쳐 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면 이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핵심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말이죠. 어떨 때 주어졌냐 하면은 예레미야 29장 이름을 피어났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호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뭐하노라? 떠난 후라. 이 말은 뭘 말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민족들 가운데서 똑똑하고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들은 싹 다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이 말이야. 그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이? 포로된 상태에 있어요. 포로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응? 3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28절 읽었네. 2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잘 보세요.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걸 누가 가게 했어요? 하나님 가게 하셨다는 거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도 뭐 할 낀데, 그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했대, 하나님이.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가게 한 원인자가 누구라는 거라? 하나님이라는 거라. 그걸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포로로 있든지, 내가 본국에 있든지 외국에 어디가가 있든지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라.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구나?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좀 이렇게 유쾌하고 또 좀 즐겁고 뭐 조금 내가 원하는 방향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막 나를 돕는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눈에 캄캄할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도저히 길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실까 안 계실까? 예? 계십니까? 아, 당연히 계신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계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 이제 정말 이렇게 사람이 조금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든 분들을 만나보니까 대부분 생각이 이제 인생이 끝났으니까 왜 샀고, 뭐 먹고, 어디서 샀고,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뭐가 없어요?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거라. 자기가 자기를 들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 바라보니까 뭐가 없어요? 아무런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잘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끝에 한번 가보십시오.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여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니,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 가서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거기서 평안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장소가 옮겨졌어요. 남의 나라를 포로로 가서,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거라.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셔 전혀 이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하나 있어요. 창세기 37장 읽어보면 그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막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들어보면 거기가 다 이해를 못하고 별로 하는 소리예요. 야,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보디발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보디발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주제가 뭡니까? 우리는 요셉이 생활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되고 어떤 그런 게 아니야.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뭐이다? 형통함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볼 줄 알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는 거야. 이걸 깨닫고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잠이 안 와요. 어제 저녁에 제가 11시 반에 누웠어요. 새벽 3시 15분까지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 왜?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 가운데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론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기서라는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면요. 강야에서 다시 태어났고 출애굽해서 20대부터 약 60세로부터 신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다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려라. 딱 하나 기억해라. 그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것만 잊지 말라는 거라. 그 이야기를 장장 신명기서에서만 191번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라.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말씀해요?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 있다고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다고 이거는 문제될 거 없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이곳으로 옮겼을 뿐이다. 다시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놓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기 전, 가기 후,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한번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반드시 때가 있다는 때가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때가 있다. 우리는 뭐든지 막 이렇게 확 덤벼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정확한 타이밍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때가 있다. 70년 때가 차면 어떻게 한대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놀라운 이야기죠. 여호와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뭘 주는 거예요? 비전을 준다는 거야. 꿈을 준다는 거라.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100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90살 되시는 분도 없습니다. 80세도 이 자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세요? 그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그의 꿈이 되어주시고 그의 비전이 되어주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아, 내 현재와 내 미래와 내 모든 꿈이 누구 안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벌쩍벌쩍 뛰어. 시편 37편 4절이 그러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말이라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네 공의를 뭐와 같이 빛같이 밝게 하겠다. 거기에서 말하는 의와 공의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걸 그리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뭐 한다? 들을 것이고. 똑같죠?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말이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목사님 왜 만나는데요? 하여튼 여기 뭐 이렇게 만난대. 찾아보래요. 찾으십시오. 어디서 찾냐? 한번 공상하고 망상하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보십시오. 그분의 글에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여러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오셔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킨다. 회복.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잃어버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오면 여러분이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세월까지도 주님 안에서 보호되고 보상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보상받는다. 참 멋있잖아요.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난 예수 믿다 너무 늦게 믿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신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을 다 뭐 하신다고요? 낭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시간까지도 보상할 줄로 압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이미지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수 마귀가 종교를 통해서 가르친 하나님에 대한 거짓 이미지와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맹하거든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 첫째, 사단이 쓰는 최고의 전략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두려운 일이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신 차려 보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원수가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싹 집어넣는 거라. 쥐면은 두려움 가운데 딱 사로잡히면 뭐가 생겨요? 망상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정신병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대 망상증이라는 게 있지. 그게 뭡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가다하게 한다는 거지. 그게 사로잡혀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냐면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시듯이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책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온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벌 주시지 아니.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면 안으세요. 내가 뭘 잘못 보면 내 눈을 가려서 그걸 못 보게 하세요. 내가 막 말을 벌려 하면 내 입을 막아서 말을 못하도록 하세요. 왜? 그거 하면 내가 손해니까.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응? 그래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갖느냐? 뭘 갖냐? 올바른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서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응? 신명기에서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신대. 상상이 되세요? 그래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감이 잘 안 오는 거라.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나 기뻐하나? 응? 생각해 봐야 되죠. 두 번째 신명기서 7장 8절에 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조건이 없대. 이유가 없대. 다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사랑하시는 거라. 그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육을 입고 오신 거라.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놓고 받은 줄로 믿고 구하고 나서 못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오래 한 사람들이나 반드시 기도 수첩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구한 걸 적어놓으라고. 그냥 버리지 말고. 그러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적어보고 돌아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말했는 거 하나, 기도한 거 하나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 저는 얼마가 됐습니다. 벌써 한 몇 년 됐어요. 사실은 저는 기도하러 나오면 뒤에 앉아 기도하면 옆에다 노트를 놔둡니다. 1시간 기도하고 나면 앉아 정리를 하고 원래 뭘 기도했다고 정리를 딱 해놓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주셨다고 기도해 놓습니다. 아, 이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떠오르게 해서 뭐라고 답을 주셨다고 적어 놓습니다. 그런 노트가 제 지금 방에 가면 서재에 쫙 꼽혀 있습니다. 그래 왜 저래 저건 메모해놨나? 제가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요. 성도들이 제일 어려운 게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 두 번째 성도들이 직접 전도하면 전도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걸 사실로 가르쳐 주려고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적어 놓은 게 있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적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서 7장 6절에서 4절에서 9절을 보면요. 6장, 신명기 6장이죠.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 누웠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항상 강론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며 표를 삼고 그냥 덜렁덜렁 가지 말고 갈 때 표를 삼으래요. 그 다음에 문설주에 문잡이에 문칸에 들어가면 나가면 그대로 하라는 뭐라는 기록해서 보라는 거예요. 기록해서 이렇게 보면요. 연신 소리가 나는 거라. 그러고 나서 뭘 느낀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 하나님이 안고 일었으면 또 간섭하신다는 말이 틀림이 없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완벽하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로마서 8장 32절에 기가 찬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바울이 예수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셔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걸 발견한 거라. 그래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시죠. 첫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로 한없는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언제나 부르면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에서 발견하십시오. 그 다음에 영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열방에 들어서 내 아들, 딸이라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몽견디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실체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 아버지가 우리를 들어서 만민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의 증인으로 쓰리라 하신 그 영광 있음을 알고 그 길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